오늘은 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사실 성경에는 없죠. 꼭 성경의 예를 찾는다면은 구약 유대인들이 맥추절 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거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지 않으셨죠. 달과 절기에 좌우되지 마라 그러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특별한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나라, 각 백성, 민족들마다 문화와 또 살아가면서 그들이 만들어져가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풍속과 풍습들이 있죠. 미국에서도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영국에서 1600년대 초에 국교가 형성이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즈음이 되겠죠. 이 영국 국교에 너무나 형식에 치우셨어요. 오늘날의 개톨릭과 비슷했죠. 그래서 신앙의 눈이 열린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요구했지만 영국 국왕은 허용하지 않고 국교에 복종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좀 더 자유로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그리하여 자녀들과 더불어 네덜란드를 가게 됐죠. 그러나 역시 네덜란드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신앙지역으로 교육하기 어렵고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거기서 새로운 대륙, 미 대륙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작은 배 180톤에 불과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102명이 항해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으면서 겨우 미 대륙에 도착한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에 약 44명이 죽었어요. 절반 가까이 죽고 겨우 정착해서 신앙의 꿈과 자녀 교육의 미래의 꿈을 갖고 신대륙을 찾은 그들이 거기서 또 겨울을 지나고 봄에 원주민인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어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처음으로 참 감개무량한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칠면조도 잡아서 파티하고, 그로부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시작된 것이죠. 매사추세츠주에서 1623년부터 추수감사절로 드리자 해서 쭉 드려왔는데, 이제 토마스 제퍼슨 때 폐지됐다가 나중에 1863년도 링컨 대통령이 다시금 추수감사절을 다시 제정하게 되어서 비로소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연례적인 가장 큰 충예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그것이 1904년도에 선교사들이 1800년대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선교하면서 1904년도에 이르러 한국에도 미국에서 행하던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었죠. 교회 중심으로.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우리는 한국의 명절에 맞게 드리자. 그래서 추석
중추절을 추수감사주로 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이지요. 그 명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가 전국적인 국민적인 그런 총례일이 되었어요. 참 감사한 거죠. 미국민들이 복을 받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아닌의 그런 얘기 할 거 없이 추수감사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란 무슨 뜻일까? 감사란 어디서 나온 말일까? 모든 그 단어는 말이죠, 성경을 추적해 가면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란 무엇이냐? 아무도 정의를 못해요. 사랑학을 전공하는 사랑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랑의 근원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헬라어 단어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도대체 사랑이 뭔데, 사랑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살고 죽고, 왜 사랑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가?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어떤 거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뭔데요? 고전 13장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의 양태예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뭔데?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가는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거, 영원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 그것이 뭐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사도 그런 거예요.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뭐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죠. 구약에서 스트롱 코드 넘버 8426번인데 구약 히브리어는 토우다라고 말합니다. 토우다. 히브리어로 토우다라고 했어요. 토우다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worship, adoration, confess, praise. 감사라는 건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다?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worship, service 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행위예요. 감사의 본질은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감사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분을 worship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감사요. 감사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감사예요. 진의 통계 안 해도 돼요. 헬라어 신약성경 먼저 2169번 스트롱 코드 넘버인데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해요. 이거는 gratitude, act. 그러니까 어떤 경배하는 어떤 행위, grateful language to God. 감사하는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as an act of worship. 예비하는 어떤 행위.
시작은 조금 행위적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예비하는 어떤 액트, 액션, 행위, 이것이 감사예요. 엎드리는,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감사예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 있죠. 감사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의 제목이 왜 감사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게 제목. 내가 왜 하나님께 Why I give thanks to the God?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Why I give thanks to the God.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감사는 이스턴 월드, 웨스턴 월드 감사가 약간 디퍼런트 같아요. 웨스턴 월드는 감사는 from Bible, 성경에서 왔어요. 서양에서는 감사가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감사를 잘해요. 입으로 잘해요. 일단 입으로. Thank you, thanks.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영어가 뭐예요? Thank you. Thank you. 근데 한국말은 먼저 말을 배울 때 욕부터 배우잖아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잘 안 하지요. 왜냐하면은 한국도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른 기타 토테미즘, 샤머니즘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가 있지만 종교가 그들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릴리전이 있지만 우리가 불교에도 어떤 인격적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석가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종교를 있지만 내가 종교에 절을 하지만 거기서 내가 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고, 산신령에 절하고 성황당에 절을 하지만 복을 얻기 위할 뿐이지 성황당님 감사 이런 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분은 하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은 퍼스널,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분과 나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을 교감하는 거예요. 언어를, 랭귀지를 교감하고 나누고 이 감정을, 필링을 교감하는 거예요. 이모션을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nk you 라고 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give thanks to me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God says to you, to me, you give thanks to me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은 give thanks to the Lord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세계에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은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그렇게 느낌을 나누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듯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사랑하세요. 싹 사랑한단 말이에요. One way love. God give to us. One way love. 그분은 우리를 싹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맞대응해서 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짝사랑에 같이 투웨이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원웨이 러브를 계속해요. 근데 내가 growing up, 내가 계속 자란다는 의미는 내가 돌아서서 그분을 향해 같이 사랑해 가는 거예요. 10%, 20%. 그게 자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자라면 더 많은 사랑을 그분에게 대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외면한다는 뜻이에요. 딴 데 흘러가게 만들어요. 화살을 쐈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슴 아픈 사랑을 우리를 향해 보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어요. 사마리아나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좀 외면당한 도시예요. 외면당한 도시. 어떤 마을로 가셨어요. 갔는데 래퍼 문둥병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문둥병자들은 보통 사람을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아. 율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마을 밖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 가족도 만나면 안 돼요. 문둥병은 법적으로.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 멀찍이 서서 그들이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주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Son of God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노드라고 하지 않았어요. Jesus Master 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Lepers, they called to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이 한마디가 중요해요. When you are troubled time, you can call to the Lord. Have mercy on me 라고 소리치면 돼요. Have mercy on me 라고 하면 돼. 그러자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And when he saw them, and he said to them,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 율법적으로 볼 때 당시 율법의 사이에서는 제사장들이 문둥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요. 문둥병이 생긴 것 같으면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너 문둥병이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둥병이요. 문둥병이 나왔다. 제사장 잘 찾아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나왔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근데 10명이서 제사장한테 왜 가라는지 이유를 알죠. 문둥병이 있으면 저는 문둥병을 잘합니다. 제가 문둥병자를 늘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예전에 젊을 때 술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몰라 우리 옆 동네가 문둥병촌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죠. 다 서로 돌아갔어요. 어릴 때는 문둥병 걔들하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문둥병 심한 사람은요 볼 수 없어요. 얼굴 목보를견 고개를 돌려요. 사람 같지 않아요. 심한 사람. 막 코가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고요. 눈썹 다 빠지고 귀가 막 떨어져 나가고 막 피가 막 흘러고요. 붕대를 갖고 다니고. 초기에는 표시 안 나는데 말기 되면 무섭습니다.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 얘기는 너희들 몸이 나왔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체크해라 이런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10명이 갔는데 9명은 어디로 사라지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엎드렸어요. 너무너무 급습니다. 땅에다가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땅에다가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전라도 총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0명이 정결하게 되는데 왜 너 언제 왔느냐. 섭섭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섭섭해 하세요. 이 타국 사람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서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겠다. 자,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문둥병자가 등장하느냐? 문둥병은 불치병이요. 하늘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문둥병자와 같아요. 래퍼. 유아라 래퍼. 왜?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문둥병자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요. 문둥병이 심해지면은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바늘로 찔려고 면도가 다 비어도 아프지가 않아.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절절로 흘러요. 손가락이 잘라지기 시작해요.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살아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아요. 지나가는 개가 오면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이쁘다 이쁘다.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다 도망가요. 뱀이 막혀가면은 사람들은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저 맛있는 거 있잖아요. 잡아먹자. 뱀 좋아하는 사람은 뱀을 잡지만 문둥병자가 지나가면은 도망가요. 그 사람이 선하든 선하지 않든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관계없어요. 도망쳐요. 왜? 사람 취급받잖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없는 존재는 문둥병자와 같다.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고 쌓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3장 28절은 말하고, 10명의 문둥병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문둥병자와 같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귀가 떨어져가고 코가 떨어져가고 온몸에 피가 젖혀 흐르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그런 인간이지만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참으로 참혹한 형상으로 형벌 속에 살아가는, 죽을 때를 기다리는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없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숙명 속에 살아가는 인간 존재가 바로 하나님 밖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이 그렇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 존재에 길은 없는가? 치유의 방법은 없는가? 그 길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말씀이 육신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난 자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큰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and the life and the truth.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으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의 예수 위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분이 오셨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마리아 갈릴리 한가운데로 10명의 문둥병자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 사람들에게 돌 맞아가면서 동네 오구에 쫓겨나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 바울로 예수님 왜 바울로 데려갔어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 10명의 문둥병자 있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로 갔어요. 왜 갔느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러 주님이 가셨다. 그 문둥병자는 주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 벗어날 수도 없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어.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있는 그 마을을 찾아가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만났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 먼저 부르지 않아요. 누가 불렀어요? 문둥병자 불렀어요. 그들이 예수님 불렀어요. 첫째, 그분이
만날 수 있도록 지나.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네로 들어가세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 거지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알아요. 사실은 바디메오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앞으로 지나가세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먼저 부르지는 않았어요. 누가 불렀어요? 바디메오가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기를 보여주세요. 이 마을로 지나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 문둥병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먼저 부르진 않으세요. 누가 불러요? 그들이 먼저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를 먼저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불러야 돼요.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바디메오가 사는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뭘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웅성웅성 소리를 듣고 나서 바디메오는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가 부를 때까지 어떻게 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납병 환자 10명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를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He's waiting to call. 그분이 지나가면서 봤죠. 부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에게 작은 믿음이 있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그들은 몰라요. 로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다만 그분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분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작은 그 하나만 갖고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데 커다란 믿음이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믿음, 그냥 부를 수 있는 믿음. 예수여, 선생님이여, have mercy on us.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것만 있어도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는 길은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 구원 받았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자 주님이 돌이켜서 그를 불러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을 불러도, 여러분 부르면요 그 구원 받아요. 우리 매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 갔어요. 근데 마음속에 저로부터 설교도 듣고 누님은 좀 새롭게 나 그러다 보면서 들었어요. 자꾸 예수님의 영화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열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죽었어요.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시고 죽었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별로 큰 교통사고 아닌데 병원에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있을 때도 금방 죽지 않고 목사님 오셔서 얘기도 하고 저다가 밑에 있다 죽었어. 구원을 하나님, 그저 참 무척 곤란. 하나님 기도했지, 하나님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네.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았대요. 쟤도 구원받았다 그러네요. 조용히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 때도 작은 믿음이 있으면 기도응답 돼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 아멘?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작은 외침만 갖고도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그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다 들으세요. 나는 조금 말했는데 내 가슴에 있는 모든 말을 그분은 다 들으세요.
나는 작게 얘기했는데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내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안에 있는 그 소원을 주님은 아시고 들어주세요. 아멘. God want to answer your desire. 아멘.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 열 붙는 분자들이 만나죠. 근데 만남이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갔어. 내가 찾아간 것 같지만 no,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만약 찾아갔다면 당신의 찾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셨어요. 내가 왜 그분께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부르는 거는 그분이 나를 부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불러야 돼. 그분이 나를 콜했어요. 성경은 부르시고, 근데요 실제로 내가 은혜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불러야 돼. Call to the Lord.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Call to me 그러세요. Call to me. 예레미야 33년 전에 Call to me, I'll answer you. 왜 이상하지요? 그분이 그냥 I call you 그러지. 제발 please call me. God says to you, please call me. I'll answer you. I'll show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at you don't know. 네가 생각지 못한 great하고 mighty things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제발 나를 불러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의 원칙이요. 프린시플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제발 나를 네게 불러라. 구하라. 얻는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어줄게. 너희가 두드리기 전에 먼저 열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너한테 갈 수가 없어. 제발 불러. Call to me in the day of trouble. I'll deliver you. You glorify me. 환난의 날에 나를 불러. 제발 불러 나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불러. 너 환난 in the day of trouble. Please call me. I'll deliver you. 그러면 you glorify me.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제발 나를 불러라고. 부름입니다. 열문는 병자가 불렀어요.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불러고 끝난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간단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그들이 한 거란 그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조하려고 엄청난 일을 할 거 없어요.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끝났어. Finish. 예수님께서 가라. 아니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래. 아니 문둥병자가 무슨 제사장이 왜 가라라는 거야. 그래도 그냥 가라니까 가자. 그냥 가라니까 갔어. He told me, go, you go. Just I go.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돼요. 서라면 서면 돼요. 하라면 하면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경험상 안 맞는 말이에요. No. 그냥 그분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면 돼요. 그래서 갔어요. 가다가 나왔어요. 뭐를 갔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는데 가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캐나다 하라. 예, 아멘. 가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건너갈 때 그들이 요단강이 있어. 요단강을 물이 막 척척 흐르는데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어.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갔는데 요단강은 요단 리버는 그들이 발을 디디자 갈라졌어요. 발을 디디기 전까지는 물이 철렁철렁 흘러 넘쳤어. 근데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발을 디디니까 그때 갈라졌어요. 아멘. 죽었을 때, 하나님을 죽었을 때, 이번 큰 페이스도 아니고 빌리도 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비디언트.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가라고. 예, 하면 갈게요. 갈게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목숨 거는 지경에 이룰 수 있겠죠. 그래도 하면 돼요. 위대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순종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요 더 생겨. 자기 견하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잘 안 써요. 그냥 비워놓으세요. 내 생각을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만 그냥 해요. 지식을 다 던져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지식을 나는 덩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론이에요. 근데요 10명이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9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10%밖에 감사생활 안 된다는 뜻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생활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게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은 감사는요 겸손이야. 나의 이치를 내가 또한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이치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지불이에요. 큰 돈을 지불하고 하잖아요. 그냥 땡스 기빙 하는 거예요. 땡스 기빙. 땡스를 기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바로 감사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역자가 감사가 없으면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감사는 남에게 전염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큰 사역자일수록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선 입술 열을 때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자신을 살펴보세요. 과연 내가 늘 감사하는가? 감사하면은 부정적인 모든 걸 다 떠나고 말아요. 감사하면은 사탄이 왔다가 어우 이 사람에게 손댈 게 없네. 도망가 버려요. 감사는 사탄을 물리칩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는 내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거지요. 사역자는 제일 조건이 감사예요. 형통의 지름길이에요. 감사하면 감사 그린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엘리가 와가지고 엘리 세상에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야. 믿는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러자 바로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을 낳았어요. 감사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이 필요해요. You want to get blessing? You need to give thanks to get blessing. 감사에 대해서 축복을 먼저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질 게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진다.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원한다. 살전 5장 18절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특성은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감사하지 않대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골로새 4장 2절에 Continue in prayer and watching the same with thanksgiving.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며 감사로 깨어있어라. 기도와 감사가 병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는 그분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한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지불이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는 지불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장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그분께 감사하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내 앞에 있는 악한 세력을 그들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무찌르신 그분께 감사하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내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홀로 큰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하도다. 나를 이 땅에 올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앞날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